오랜만에 12월 25일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는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운전하고 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이렇게 눈이 덮은 모양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캐롤에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나는 꿈꾸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목을 가진 그런 캐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갈 데도 없잖아요. 뭐 친구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창밖으로 하염없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차들 위에 눈이 쌓이고, 저는 오늘 대비해서 지하에다가 다 넣어놨지만 주차장에 차들이 무심하게 있는데 무심하게 눈이 계속 쌓이고 있고, 또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환하잖아요. 눈이 막 내리는 모습. 그리고 건물들도 시커멓게 서 있는데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모자 달린 코트 입고 나와서 저희 집 앞 놀이터에서 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참 눈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기억해 보세요. 그저 기쁘고 즐거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위기가 아주 좋고 들떠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생기니까 애들한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원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오늘 찬송과 같이 그 모습이 쓸쓸한 것이었구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찬송 제목이 127장 그 고요하고 쓸쓸한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원래 크리스마스는 쓸쓸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행자 부부가,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그 율법에서 이르신 것과 같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하며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원래 그 레위기에는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로 그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형편이 어려우면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리라고 거기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는 걸 볼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비둘기로 봉헌을 한 거 보니까 형편이 괜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여행자 부부, 그리고 방도 못 얻어서 지금으로 치면 뭐 밖에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 말 구유에다가 요람도 없으니까 구유에 놨는데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른 말을 듣고 그냥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랬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의 어머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서 제일 복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시면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얄밉도록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실 때도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밑에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여기 시므온이 오늘 말씀에서 예언한 것처럼 참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모르고 짓는 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제일 약한 죄,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냥 범법. 저도 처먹고 바쁜 일 있으면 이렇게 빨간불인데도 봐가지고 경찰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이렇게 봐가지고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쌩. 왜? 모르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100%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죠? 그렇지만 여긴 맞는 거, 구원의 차원에서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이제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부담 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난 좀 약간 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주 막 너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인인지 모르겠지만 막 잔인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욕설을 한다거나 친구하고 커피 마실 때 아이 그놈들은 왜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고쳐야 되겠어요. 새해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독한 말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뉴스나 어떤 인터넷 글 올린 거 보면 막 독한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의롭게 살지만 시몬처럼 그러나 남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굉장히 좀 이렇게 후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독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시몬에게 너야말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비둘기 가지고 성전에 아이를 낳고 들어왔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고 시몬이 그 아이를 품 안에 안는 그런 참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두 손으로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여인이냐면 사람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하였고 시몬은 뭐냐면 남자니까 그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품 안에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엄마 마리아 빼놓고. 그래서 시몬이 이제 다 알아봤잖아요.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첫 번째 소명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한 다시 세우는 소명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땅에다가 기록을 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했더니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콧대 높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 중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이 아 그렇구나, 죄인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 다 넘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참 마리아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이 소명입니다. 어떤 소명이 또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욕먹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해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셨죠? 자녀를 키우실 때 돌잔치 할 때 뭐 앞에다 놓습니까? 돈도 놓고 실도 놓고 만년필도 놓고 해가지고 집어봐라 막 그러면 돌잡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애가 집으면은 우리 애가 이 실을 집었네, 정말 오래오래 살겠구나, 장수하겠구나. 또 우리가 돈을 집고서 좋다고 웃으면 아이고 우리 애가 또 돈을 주셨네, 정말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또 만년필 잡고서 또 웃고 있으면 우리 애가 만년필을 잡았네, 아주 학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 애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잡이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잡이 아예 주셨어요. 욕먹는 거. 세상에 욕먹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돌잡이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돌잡이로 욕먹는 거 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비방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누가 비방받기 좋아해요? 여러분 욕먹어본 어떤 때는 잠도 안 오잖아요. 분해가지고 가만 놔두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동요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옆집에 순이인가 누군가가 자기 엄마 보러 이제 할매라고 부른 거예요. 할머니라고.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냐고. 응?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지러 가야겠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할머니라고 부른 것도 애가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지러 가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에 비방받는 것으로 그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칭찬은 뭐라고 그래요? 고래까지도 막 춤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은 진짜로 고래가 춤춘대요. 그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책 나왔잖아요. 칭찬은 고래까지 춤추게 한다. 그래서 그 조련사들이 이 고래가 크잖아요. 아주 돌고래는 조그만데 돌고래도 아주 칭찬을 하고서 뭘 주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큰 고래도 조련사가 칭찬하면서 자꾸 칭찬하고 뭐 주면은 맨 처음에 몰랐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물에서 뭐 뛰어오르기도 하고, 큰 링 같은 거 있으면 물에서 올라가서 그것도 뭐 들어가고 이렇게 통과도 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짐승들도 칭찬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저 권사님 댁에 예배 드리러 가서 그 강아지 2마리 보니까 주인이 짖으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러니까 오 귀까지 밑으로 툭 내리고 꼬리까지 한 대 얻어맞아가 그냥 낑낑낑낑거리고 숨어버리더라고요. 짐승들도 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야단맞는 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에게 비방을 받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임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받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비방받는 거 이거 하면 분명히 욕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일은 하고 욕먹으시기 바랍니다. 욕먹는 거 감내해야 돼요. 저 욕먹는 거 감내하는 거 좀 잘했는데 그것도 한참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지겹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 산다 그랬어요. 욕 많이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재보세요. 이거 분명히 욕먹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선택이다 할 때는 욕먹는 거 각오하고 의로운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 이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만 칭찬이 사람의 것이고 또한 그 칭찬받는 것의 일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 칭찬은 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러잖아요. 이거 뭐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야, 우리 요번에 캠핑 가는데 너 빠지면 안 된다. 너 텐트 가지고 나와. 응? 그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나 주일학교 가야 돼. 에이, 자식 막 욕을 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제 집에서 텐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준 텐트 가지고 캠핑 예배 안 드리고 따라 나서면 애들이, 야, 최고! 짱! 이렇게 해줄 텐데, 그래 또 예배 안 드리고 또 가면은 또 이렇게 내가 그 예수님 사랑해요 노래 불렀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애가 고민을 해요. 애가 나 칭찬받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나 그냥 뭐 애들한테 욕먹어도 텐트 가지고 안 나가, 주일학교 가야겠어.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지표가 오늘 예수님을 축복한 시몬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몬은 나이가 많은 이제 남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한 명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셀지파의 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7년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서 과부로 세상에 84년을 살았어요. 과부로. 84년의 삶이 얼마나 고난되었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20살에 결혼했다고 치고 7년 살았고 그 다음에 84년 과부 생활하니까 111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쭉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적대감을 영원히 대적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들하고는 제가 천성적으로 뭔가 싫어져야 돼요. 천성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본성이 있죠. 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적이 뭐가 있죠? 하여튼 천적이 동물 세계도 있잖아요. 뭐는 뭐 항상 하고 사이가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한 사람은 뭐냐면 악한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적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뱀의 후손과 뱀의 씨와 이 적대감을 주셔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기 뒤꿈치 그는 너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를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높은 광야에 내 첩경을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시리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게 다 모두 크리스마스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구원의 계획이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장식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날. 그래서 구원이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전했던 수많은 대언자들과 또 한밤중에 목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헌신.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목숨을 각오한 헌신입니다.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처녀가 배가 불러와?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도 분명히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 건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용감했잖아요. 보면은 마리아는 목숨 걸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랬고, 또 에스더는 어땠어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삼촌이 된 거죠. 양녀를 입양했으니까 나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라. 내가 만약에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그때는 영영이 버림받는다 했더니 에스더가 단순한 말 한마디 딱 했잖아요. 뭡니까? 죽으로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마리아의 목숨을 건 헌신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길을 열어두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자 하와 때문에 죄인이 다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이제 남자들이 또 그래 농담으로라도 여자고 뭐 티격태격 할 때 야, 여자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란 말이 여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성경 좀 읽어봐라.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이 다 살게 된 거예요. 민족을 구원했지. 신약 봐라, 신약.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해서 인류가 구원된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인류의 구원 아니냐. 여자가 물론 최초의 여자가 잘못한 것 있지만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자들의 목숨 건 헌신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받고 또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남자들은 다 문 걸어 잠그고 좀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갔습니까? 마리아가 그냥 향유 들고 무덤으로 뛰어간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을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여성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되질 않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상하게 여자들이 더 많아. 그 이상하잖아요. 여자들이 더 그냥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놀라운 믿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약혼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임신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믿음이 있기 전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나 요셉은 맨 처음에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 약혼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막 동네방네 안 내고. 그러나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요셉도 기가 막힌 순종이에요.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목숨을 건 순종. 요셉은 목숨을 거는 거는 아닌데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다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그 두 믿음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거기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예요? 성장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비방받는 역할, 욕먹는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에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기다렸는데 나이가 많은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은 시므온이
이제 편안하게 좀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몬이 죽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거.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옛날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뭐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언제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외다.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외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이렇게 해서 막 부흥시켰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시므온은 죽는 게 편안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기 예수를 안아온 다음에 오 천재 주제여 이제 나의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또 어때요? 안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막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막 트집 잡고. 저도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휴대폰에 무슨 코드가 생겼어요. 주사 맞은 지 저기 됐다고. 원래는 이제 사실은 백신 뭐 생각이 좀 달라서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여호와 이름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른 가서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에 들어가는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전화번호 적고서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만한 간판이 걸려가지고 이 QR코드 못 내면 도서관 출입 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은 저한테는 사무실 역할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무실인데 그거 못 들어가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말입니다. 이제 점점 확대해가지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밥 못 사 먹어요. 좋아. 거기까지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해 먹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쌀도 못 사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쳐요.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해서 아직까지 그 도서관 못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뭐 여기 와서 뭐 켜놓고선 책 보든지 좀 기름이 들고 전기가 들어서 아니면 집에서 그냥 보든지 그러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밥 못 먹게 하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쌀 못 사게 하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약국에 가지 못하면은 그 세상이 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에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모든 자에게 주의 충만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일에 휘둘립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휘둘립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합시다. 최소한 111세까지 버티고 있었고 과부 생활 84년. 시므온은 나이가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죽 힘들면은 오 주여 이제 나를 편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견디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치고 낙담합니까? 조그만 일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본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믿음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